우리는 계속해서 나시린의 규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규례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이 규례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되었던 나시린과 제사장들은 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했을까요?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시체가 갖는 의미 때문인데요. 시체라는 것은 죽었다는 의미이죠. 그리고 그 죽음은 바로 죄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슷한 예로 레위기를 보시면 나병 환자는 거룩한 짐 밖으로 내어 쫓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중보건을 위한 목적이었다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병은 전염되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을 몰랐을 리 없고요. 여러분, 이 규례는 공중보건의 이유 때문이 아니라 종교적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진 밖으로 나가야 했던 이유는 나병이 시체의 징후, 곧 죽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진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이스라엘의 진영도 거룩해야 했죠. 그 거룩한 진영에 죄, 그리고 죄의 결과물인 죽음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되었고요. 나시린과 제사장이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던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시체가 질병의 온상이었기 때문도 아니고 단순히 시체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기 때문도 아닌 거예요. 나시린과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 바로 거룩한 존재였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는 무엇이 있을 수 없고 없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이런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규례의 의미를 좀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죠. 삼손은 딥나에 사는 블레셋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그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합니다. 삼손이 보기에 그 여자가 좋아 보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패턴 아닙니까? 여자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와 같은 패턴이죠. 성경은 이 모습을 통해서 삼손의 악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삼손이 보기에 좋아 보였던 그 여인은 블레셋 여인이었거든요. 당시에 신관에 의하면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있었고 그 지역에 산다는 것은 당연히 그 지역 신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그 여인이 가져온 블레셋 신을 믿을 위험에 노출되는 거죠. 삼손은 이 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립니다. 당시 결혼은 부모의 중재 아래 이루어졌는데 이마저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지금 결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과는 혼인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는 삼손이 먼저 나서서 그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 좋지 않은 본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삼손의 이야기에서 16장 1절을 보시면 기생, 또 4절에 들릴라까지 하면 최소 3명의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더 많은 여인들이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좋고 그래서 아내나 첩으로 삼손이 삼았을 거예요. 여튼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어거지로 허락을 받은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딥나로 갑니다. 딥나로 가는 도중에 어느 포도원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사자와 마주치게 되죠. 본문에서는 젊은 사자로 번역되었는데 원문에는 갈기가 있는 사자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라이온킹에서 심바가 처음 이게 태어났을 때 원숭이에게 들려줬던 어린 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갈기 있는 사자. 그러니까 어지간히 자랄 만큼 자란 사자와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새 번역을 보게 되면 사자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었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사자는 사자우를 바라며 입을 벌리고는 금세라도 삼손을 잡아먹을 기세로 달려든 것입니다.
삼손은 이러한 사자를 보고도 뒷걸음질 치지 않죠. 보통 사람 같으면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지 않았겠어요? 삼손은 오히려 입 벌리고 달려드는 사자와 마주하고, 그리고 성경은 삼손이 이러한 사자를 마치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어 죽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자를 찢어 죽인 후에 삼손은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가죠. 원래 딥나의 블레셋 여인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삼손은 딥나의 블레셋 여인을 결국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무엇이 그렇게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격이 서로 잘 맞았는지, 남다른 커리어를 갖고 있었는지, 돈이 많은 반면에 또 명은 짧아 보였는지, 미꾸쭉구등하게 보였는지는 몰라도 금세 그녀에게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며칠 후에 이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다시 딥나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설레었겠어요? 어서 빨리 아내를 삼고자 발걸음을 재촉했을 거예요. 그러나 삼손은 가던 길을 벗어나 다른 경로를 택합니다.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얼마 전에 자신이 사자를 죽인 장소로 가보기 위함이었어요. 가보았더니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죽은 사자의 주검 위에 벌떼가 있고 꿀이 고여 있음을 보게 됐어요. 사실 여러분, 동물이 죽었을 때 그 시체에 벌이 집을 짓는 경우는 우리 문화에서는 참 찾아보기 힘든 일이죠. 그러나 팔레스타인의 지역은 대단히 뜨겁고 건조하기 때문에 시체가 죽은 뒤 하루 만에 바짝 말라버리는 일도 종종 있다고 그럽니다. 아마도 그 벌떼들은 이미 바싹 마른 사자의 시체에다가 집을 지었던 것 같아요. 삼손은 그곳에서 그 꿀을 먹고 부모에게도 드리게 되죠. 그리고 삼손과 삼손의 부모는 딥나로 가서 그 블레셋 여인을 찾아가게 되고요. 왜요? 결혼해야 되니까. 이 결혼식과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후에 그 내용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서두에 나실인의 세 번째 규례, 즉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 의미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지금 나실인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규례를 어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손은 시체를 멀리하기는커녕 오히려 살아있는 사자를 시체로 만들어버렸어요. 50보 100보 양보해서 그것이 정당방위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죽은 사자의 주검에 가까이 간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그는 가던 길을 틀었거든요. 그래서 죽은 사자에게 갔어요. 결혼하러 가던 길을 틀었다는 것은 그만큼 삼손이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기 14장 말씀을 읽고 있노라면 역시 삼손은 구제불능이군,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규례를 철저히 어기고 있어,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혼인규례도 어기고 있잖아,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응이 틀리냐? 그렇지 않아요. 맞는 반응입니다. 도무지 삼손에게서 정면교사를 삼을 만한 구석이 도무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기독교 윤리를 우리가 다루기도 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은 윤리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덕경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봐야 하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본문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지와 행동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참 희한하게도 삼손의 이 어리숙한 말들과 행동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의지와 행동이 엿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14장 4절을 보시겠습니까? 사사기 14장 4절.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번역은 좀 아쉬워요. 이 번역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블레셋 여인과 위장 결혼이라도 한 것처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그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삼손의 의지와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게 되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삼손은 여전히 삼손이 보기에 좋은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와 행동하심이 반대로 보입니다. 세 번이 여기보다 이 원 의미를 잘 살렸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부모는 주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말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 번역본에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는 의지가 보이고요.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간섭이 갖는 신비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잘 서 있고 못 서 있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행동하심이 결정될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행동하심은 철저히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 의지를 가지시고 행동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재료로 삼으셔서 궁극의 선, 즉 영혼을 향하신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거예요. 인간의 악함, 선함, 넘침, 부족, 높음, 낮음의 상태,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삼손이 딥나의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도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삼손의 결혼식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아니요, 좋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그 악함을 활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행동을 지금 이 성경책 속에서 보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도 이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보여지죠. 여러분, 6절 말씀 다 같이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6절 말씀. 6절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이 말씀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후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이고 죽은 사자의 죽음에서 꿀을 취한 이야기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삼손은 분명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나신의 규례를 어긴 건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 이것을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은 삼손의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삼손의 이야기가 소개될 때마다 신기하게도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셨다, 이것이 공통점으로 발견되기 때문이에요. 성경책을 펴놓으셨으니까 사사기 13장 맨 마지막 절, 거기에 25절 후반절을 보시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기서 여호와의 영은요, 삼손이 사사로서 사명을 시작할 때 그가 어떠했는지를 설명해 주는 구절이거든요. 그 시작점이 바로 여호와의 영이 함께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표현이 나오고요. 또 이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수수께끼를 마친 것에 분개해서 삼손이 아스골론에 가서 30명을 쳐 죽이는 사건, 그리고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일 때에도 어김없이 어떤 표현이 들어가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 표현은 없지만 아마도 마지막 죽기 직전 다곤의 신전을 무너뜨릴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삼손에게 힘이 빠진 이유가 하나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삼손이 힘을 썼다? 그것은 머리카락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러한 연관성을 고려하고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볼 때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이고 꿀을 취한 것에는 삼손 그 이후에 드러나는 사건과 깊은 연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규례를 어긴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사건은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일어났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의지와 행동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삼손이 규례를 어겼다는 해석에만 그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틈을 함께 좀 보자는 거예요. 그 틈 사이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행동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저의 제안에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저의 해석이 너무 억지 같진 않죠? 여러분 만일 제 제안에 동의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사자를 찢어 죽이고 그 죽은 사자의 사체에서 꿀을 취했다. 그냥 이 말을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규례를 어겼다는 식으로 받으셔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관점에 동의하신다면 이제 좀 살펴봐야 되겠죠. 무엇을요? 사자와 꿀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요. 먼저 젊은 사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을 거예요. 아까 계속 살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 삼손은 어느 민족과 늘 연결되어 있었습니까? 블레셋. 삼손은 사사로서 나실인으로서 블레셋을 쳐부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건대 의심의 여지 없이 젊은 사자는 바로 블레셋을 의미함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자의 특징은 또 어떻게 되는지 좀 볼까요? 이 내용은 삼손이 딥나의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장면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이 결혼식에 블레셋 청년들이 함께 하는데요. 삼손은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이 수수께끼의 내용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읽으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온다. 그리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하고 수수께끼를 내죠. 이 내용들은 삼손이 사자에게 꿀을 취한 것을 이용해서 지금 수수께끼를 내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요. 18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수수께끼 출제자인 삼손이 말하는 정답을 들어보세요.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해서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다 하고 지금 답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삼손은 사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강한 자, 먹는 자 이렇게 이해하고 수수께끼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자는 그야말로 최상위 포식자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자가 블레셋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블레셋은 무엇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먹는 강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삼키는 최상위 포식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강한 블레셋, 포식자 블레셋을 누가 어떻게 했습니까? 삼손이 찢어 죽였죠. 이것은 블레셋화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블레셋 민족들은 너무나도 강한 존재,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집어삼키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삼손이 지금 제압하고 있다라는 거죠. 최상위 포식자인 블레셋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일단 꿀은 삼손의 이해 안에서는 가장 좋은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꿀이라는 단어를 성경으로 확장해 보면요.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가리키는 말이죠.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
할 때 그 꿀이에요.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즐겁고 기쁜지를 의미하는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귐과 교제가 가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또 신명기 8장 8절에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때 그 땅에서 꿀이 흐를 것,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성경에서 표현되는 꿀은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먹게 되는 음식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생명력 충만함, 하나님 관계 안에서의 즐거움, 기쁨을 의미한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사자의 의미, 꿀의 의미를 대략 살폈으니까 이제 사자를 찢어 죽이고 꿀을 먹게 된다.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블레셋을 완전히 제압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 생명을 갖게 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신 목적과 이유는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 나라 안에는 무엇이 있을 수 있고 없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안에는 죄가 있을 수 없죠. 죽음도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시려고 나실인인 삼손에게 죄와 죽음의 상징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하게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거룩할 수 있는 존재인가요?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결국에는 죄의 결과물인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인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인간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그 죄를 죽인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아예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떻게 죄와 죽음을 우리가 피해 다닐 수 있겠습니까? 아예 그 사람을 죽게 만드는 죄를 죽여버리신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죽지 않을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통치를 받음으로 인해 완전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 내용을 아주 희미하게나마 지금 삼손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이고 꿀을 취하게 된 것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규례를 넘어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행동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틈새 전략으로 율법을 완성하실 참된 나실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참된 나실인은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요. 삼손은 거룩한 나실인이었지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죄가 없으셨어요. 그렇기에 죄의 결과물인 죽음도 가질 수 없으신 분이죠. 그러나 제사장들, 군중들, 로마 군인들은 모두 예수님이 죄가 있다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라 요구했죠. 세상 사람들의 악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시나 그 틈을 이용하셨어요. 세상의 악함이 가장 극렬하게 불타오르는 그때 그 틈을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진노의 불을 쏟아내셨어요. 그래야 우리 인생의 죄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본체를 공격하시라고 죽음 그 자체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죽음을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에 대한 의미가 달라야 할 거예요. 세상은 죽으면 끝이다 하죠. 그리고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이제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생이다 하면 죽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죠. 맞습니다. 인간은 모두 죽잖아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 있어서 이 죽음의 의미가 다르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죽음은 인생의 끝인 종말을 의미하죠. 그렇지만 믿는 자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은 바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중에서 42문답을 보시게 되면 이런 질문과 답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이에 대한 답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그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죽음을 죽이셨기에 죄 짓는 것을 그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문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직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에 구원받은 죄인이라고들 하잖아요. 죽음이 나를 삼키려 들 때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두려움과 절망으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많죠.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관계의 실패에서 오는 절망, 미래에 대한 두려움, 육신의 연약함에서 오는 불안함 등이 그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분, 죄에 있어요. 죄의 결과물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내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해나가기를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싸움은 대적과 우리가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삼손처럼 사자 찢어 죽일 수 없어요. 여러분, 삼손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죽음을 죽이시고 그 자리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있죠. 오늘 이 말씀 나눈 이후에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좀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글 찬송가로는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가예요. 이 찬송가를 작사하신 분의 일화가 유명하더라고요. 호레이소 스페포드라는 분이신데요. 이 찬송가는 이 스페포드가 1873년에 겪은 개인적인 비극을 배경으로 해서 탄생된 곡이래요. 그의 아내와 4명의 딸이 유럽으로 향하던 중 여객선이 침몰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딸은 모두 익사하게 되었고 아내만이 구조되었대요. 이후 스페포드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는 중에 이 사고 지점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이 사고 지점을 지나게 되었을 때 스페포드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다 자녀가 있으니까 제가 굳이 이분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설명드리지 않아도 얼마나 절망스럽고 괴롭고 낙심이 되는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지은 찬송이 이 찬송이에요. 제가 1절하고 2절만 읽어드릴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그리고 후렴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 스페포드라는 분이 처한 상황을 알고 이 찬양의 고백을 빌게 보았을 때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분 안에 그분 영혼이 평안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정상적인가요? 제가 볼 때는 비정상적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는 그 사고 지점을 지나면서 오히려 평안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의 근거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2절 가사에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2절 가사가 영어 가사에 비하면 많이 의역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영어 가사의 의미를 살려서 한글로 번역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저 사탄이 나를 괴롭히고 시련이 닥쳐올지라도 이 복된 확신이 나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리스도께 나의 무력한 처지를 돌보시고 내 영혼을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셨도다. 아멘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으신가요? 이 평탄함과 순탄함이 오히려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의지, 행동하심을 못 보게 하지는 않고 있나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계신가요? 입 크게 벌리고 나를 삼키려는 죽음의 두려움 앞에 벌벌 떨고 계신가요? 이 두려움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틈새 전략이 보이질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이고 그 죽음에서 꿀을 취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의지, 행동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 복음을 보여주셨어요. 그 복음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을 죽으심으로 죽이신 예수님, 그 죽음을 삼키신 예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죽음은 멸망과 사망이 아닌 것이에요.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힘겨운 하루하루지만, 버거운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만, 그럴 때마다 이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소망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